안녕하세요. 예, 저희 하노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여기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캠퍼스에 와 있습니다. 여기 콜럼버스 오하이오죠. 여기 저희 딸인 올린 와서 안녕하세요 해야죠. 안녕하세요. 예. 올린 여기 한 3시간쯤 차로 떨어진 미시간 대학교 그 애나벌 캠퍼스에서 지금 4학년입니다. 이번 4학년 올라가는데 여기 와가지고 저희들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 팀이 여기서 이제 새로 사역을 시작하게 돼서 여기 와서 오늘 저녁에 웰컴 나이트 합니다. 지금 이제 금요일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여기 3년 전에 와 있는 우리 도메스틱 미니스트리 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같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아침에 기도하고 이 캠퍼스에서 기도하고 또 오늘 저는 웰컴 나이트 기도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새로운 미니스트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하시죠. 참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 캠퍼스 사역을 하면 새해마다 새학기 학생들이 들어오는데 정말 너무나 큰 관심을 가지고 너무 많은 그런 소망과 그런 기쁨과 그런 어떤 일이 대학 생활에서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학생들이 오는데요. 거의 4,000명 정도 여기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예. 그래서 많은 참 숫자의 학생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들을 잘 먼저 만나고 다른 뭐 파티하고 술 마시고 놀고 그런 그룹이 아니라 저희 그룹이 먼저 가서 그들을 좀 인바이트하고 그래서 같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저희 찬양 한 곡 듣고 부르고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또 말씀 듣고 나서 클로징 송도 끝나는 찬양도 한 곡 같이 이렇게 듣고 부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새로운 메시지 시리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저희 집사람 샤론 자매는 여기 지금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와 있습니다. 여기 저희가 인터내셔널 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 저희 웨이크업 나잇도 있고, 그래서 제가 웨이크업 나잇에서 잠깐 또 말씀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지금 이제 카메라가 좀 없고 그래가지고 제 아이폰으로 그냥 이 메시지를 녹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누가복음을 공부하기로 저희 결정했는데, 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해서 저희 우리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 하는 스태프들에게 이렇게 권고한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잠깐 사도 바울 선생님의 겸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참 자랑을 안 하려고 애를 쓰신 분입니다. 자랑할 게 많았지만은 자랑 안 하려고 애를 쓰셨는데, 한번 여기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기 자랑을 조금 하십니다. 근데 이때도 굉장히 완곡하게 자랑하시려고 이 간접적인 표현을 써서 자랑하세요. 제3자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하여튼 그 본문을 저희가 먼저 읽고 잠깐 저희 이제 바울 선생님께서 왜 이렇게 자랑을 하지 않으려고 하셨냐,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자, 바울 선생님이 여기서 자랑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좀 교만했어요. 자기들이 바울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했지만, 이제 나중에는 바울보다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직통하는, 예수님과 직접 먹고 자고 마시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베드로 같은, 예수님이 원래 본류 12제자 정통 제자들 그룹한테 우리가 배워야 된다. 아니면 또 나중에 이제 아볼로 선생님이 와가지고 말씀 가르치니까, 와, 아볼로 선생님이 훨씬 바울 선생보다 잘 가르친다, 우리가 아볼로 선생한테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바울을 은근히 무시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그리고 참된 영적인 목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실 바울은 그 회심으로부터 해가지고 회개의 그 장면부터 해서 굉장히 드라마틱했죠. 근데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은 바울 선생님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그러시면서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체험을 했다는 거죠. 근데 셋째 하늘이 뭔지, 또 이 정확한 이 체험의 내용이 뭔지 저희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정말 사람의 그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 천국에 가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참 그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본인 입으로 그 얘기를 자기가 그랬다고 하기에는 너무 좀 자랑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 다른 사람을 아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낙원을 이끌려가가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듣고 막 이런 엄청난 체험을 했다더라.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자기죠. 그거를 얘기합니다. 근데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5절에서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자, 근데 저희가 여기서 바울 선생님이 왜 이렇게 자랑을 하지 않으려고 했나,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해야 됐는데 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얘기하기 전에 바울의 그 회심 장면을 또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한 그 회심의 체험을 하죠. 그 바울이 원래는 어땠습니까? 사울이었죠, 이름이. 그래서 유대의 종교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그런 젊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이단이다, 이 유대교 이단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뭐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잡아서 가두기 위해 가지고 그곳으로 이제 자기 이제 무리를 이끌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놀라운 빛을 보죠. 여기 이제 그림에 나오지만은 그 하늘에서 빛이 확 광채가 바울에게 비치면서 너무 눈이 부시해 가지고 바울이 마치 번개 맞은 사람처럼 말에서 떨어집니다.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일 동안 눈을 보질 못해요. 장님이 되고, 그래서 먹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말에 떨어져 가지고 주님 당신 누구입니까? 하되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왜 나를 핍박하냐? 예수님 음성을 듣죠. 그래서 바울의 이 회심, 극적인 회심,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일어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부활했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바로 전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극적인 회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게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게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사실 파워풀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증거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랬고 저랬고 했다는 건데,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변했어요. 근데 왜 변했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 증언이.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변한 거 보면 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겠죠. 그런 대단한 일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극적인 회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회심을 보면서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참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회심 때부터 아주 기적적인 체험을 했고, 또 그 다음부터도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훈련을 시키셨어요. 여기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4절을 말씀 봐도, 여기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제 이방인 교회 교인들인데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가지고 좀 잘 믿는 것 같았다가 나중에 이제 유대교를 믿는, 그 유대교 영향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네가 뭐 복음을 믿었지만 너희들 이방인이니까 구약의 율법을 좀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을 완성하는 거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니까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면서 내가 전한 복음은 정말 예수님께로 바로 직접 받은 복음이다.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다 하면서 복음의 그 정통성,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도록 이 그 갈라디아 교인들, 이방인들한테 다시 한번 크게 권면하고 설교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의 이제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나. 여기 보면 근데 1장 1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여러 연장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울 선생님이 자기가 회심을 한 다음에 바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연합회가 복음을 전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근데 아라비아에서 이 전설에 의하면 바울이 10년 이상 14년 정도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회심한 다음에 14년 이상의 그 오랜 시간의 영적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 기간을 통해 가지고 많은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런 패러다이스를 보고 하는 그 체험들도 아마 그 무렵에 일어났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자랑할 게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 자랑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는 이 자랑하는 사람을 싫어하세요. 자랑을 하는 건 뭡니까? 내가 이만큼 잘났고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자기가 잘한 거를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교만을 표시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 받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잘하는 거죠. 뭐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났다, 저 사람 천재라 그런다. 천재가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이 부어준, 하나님께 주신 그 재능이다 이거죠. 이건 사람이 노력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천재라는 하늘에서 내려온 재능, 그 재능을 받았기 때문에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도 따고, 물론 노력을 많이 하죠. 하지만은 그 노력 이상으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노력을 하는 것도 뭐 건강하고 이렇게 시간이 있고 몸이 따라줘야 노력하죠. 뭐 아프고 지금 병 들었는데 노력이 됩니까? 그러니까 노력을 내가 열심히 할 수 있었다는 것도 그만한 건강과 모든 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결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여기 12장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했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왜 자랑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6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은 하나님은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주목하시고 그 사람들을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들에게 주목하십니까? 여기 62장 22절 이사야서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런 사람은 내가 돌아본다는 거죠. pay attention 하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죄인인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죄를 지으면 또 금방 회개하고 다른 사람이 충고하면 그걸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받아가지고 더 그 말씀을 소중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 때문에 벌벌 떠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존귀히 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돌아보신다는 거죠.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봐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은사, 가장 보배로운 은사가 바로 사랑이다. 근데 사랑은 이렇다 저렇다 사랑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그때 나오는 또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랑하지 아니하며죠.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 안 하니까 교만 안 하는 거고, 교만을 하지 않는다는 거의 표시로 자랑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별로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교만하기 때문에 뭐 조금만 잘한 게 있으면 그걸 막 얘기하고 싶고 그런 유혹이 들죠. 특히 와이프 앞에서는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를 꼭 참으려고 애를 씁니다. 저도 내가 내 입으로 자랑하지 않겠다. 내 자랑 안 하겠다. 우리 집사람 앞에서도 나는 내 자랑 하지 않아야 되겠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자랑하는 순간 교만해지는 거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죠. 모든 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잘 됐다고 얘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자랑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정과 영광을 받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교만하고 잘못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자랑은 죽어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산 것이죠. 자 그렇게 했는데 참 바울 선생의 삶을 보면 참 또 중요한 교훈을 봅니다.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자랑 안 하려고 겸손하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도 그걸 아시고 자기의 삶에 많은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죠. 겸손케 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신다는 거죠. humbling experience, 영어로 보면. 특별히 바울이 하나 얘기하는 게 건강 문제입니다. 여기 6절 7절을 보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여 그래서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하니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기 바울이 얘기하는 게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자랑을 해도 그래도 내가 그 참말을 하는 거다. 실제 내가 그렇게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 또 드라마틱한 회심의 체험을 했고 그랬다는 거죠. 하지만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렇지만 나는 자랑을 안 하겠다. 왜냐하면 자꾸 옛날 일을 하면서 옛날에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데 있어서 영광을 취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나의 지금 현재의 영성보다, 현재의 그 인격보다, 현재의 나의 삶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그렇게 되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옛날 일 자꾸 얘기하고, 옛날에 내가 이랬다, 옛날에 내가 진짜 황소도 때려 눕히는 그런 씨름꾼이었는데, 옛날에 나도 저렇게 예수 잘 믿었는데, 야, 나도 너처럼 믿은 적이 있었어. 그러면서 이렇게 옛날 일만 자꾸 얘기하는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옛날엔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했고, 그것이 지금 현재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든지 지금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씨름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하나 한 얘기가, 아까도 말씀드린 건강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게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내가 이것 때문에 많이 겸손해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교만하는 게 잘못되고 그것이 큰 죄이면은, 큰 위험이면은, 사도 바울을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는 그런 위험한 죄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체의 가시를 주시면서까지,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고질적인 어떤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게 안질이다, 눈에 병이 있었다, 또는 뭐 몸에 이렇게 아픈 데가 있었다 그랬는데, 이 바울이 여러 가지 사역하면서 많이 또 여행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얼마나 이 육체의 가시, 이 고질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것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했어요. 여기 그 다음 구절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자, 바울이 3번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바울 선생님 기도가 파워풀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도 고치고 막 그랬는데 자기 병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이 아픈 걸 놓고, 하나님 제가 이 아파가지고 여행하기도, 선교 여행도 다니고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말씀 전할 때도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겠고, 그런데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꼭 좀 고쳐주세요. 꼭 좀 고쳐주세요. 3번을 기도했습니다. 성경에서 3번은 항상 완전수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숫자. 그만큼 정말 사람이 할 만큼 그렇게 충분히 기도했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대답은 뭡니까? 하나님은 노라고 하십니다. 바울 선생님의 이 정말 너무 말이 되는 기도를, 너무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나의 능력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간의, 바울 너의 약한 데서, 네가 몸이 약하고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내게 부르짖고 겸손하게 나한테 매달리고 하루하루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사역할 수 있는 은혜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매달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온전하게 발휘되고 드러나고 바울의 믿음이 그만큼 자라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이 질병을, 고질적인 병을 거둬가지 않으셨습니다. 치료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시면서 나의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자,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바울이 크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증하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 여기 보면 바울 선생님이, 자, 이런 것 때문에 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못나고, 내가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고, 나의 사역이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게 그냥 거짓말로 그냥 우는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렇게 힘들었던 거죠. 바울의 사역이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기 때문에 느끼는 그 약한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자랑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약함, 내가 약하게 느낄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바울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약한 거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죠. 믿음이 없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고 몸이 아프고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시는 것 같고 편안한 길을 안 열어주시는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믿음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춥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정말로 약해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지 않고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충분한 은혜, 족한 은혜, sufficient grace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을 발휘해야 됩니다.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했죠. 우리가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사역이 힘들고 바울 선생님 사역이 참 힘들었어요. 선교여행 다니는데 다니는 길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죠. 바울과 및 동행한 사람들이 바보에서 페이포라고 바보라는 섬의 이름인데 이 섬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자 밤빌리아 버가는 이렇게 좀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 딱 갔는데 거기서 그 젊은 청년 요한이 그 미션 이 선교팀의 일행으로 참석을 했는데 이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한이 여기서 포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분들은 계속 사역하죠. 여행을 합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근데 버가가 어떤 곳이기에 요한이 이렇게 포기하고 돌아갔는가? 여기 보면은 여기 지도에도 나오지만은 안디옥 수리아에서 바보섬을 거쳐가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했는데 여기 항구 도시죠. 이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버가가. 그러니까 이 항구에 딱 내렸는데 보니까 산이 막 첩첩산중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러거든요. 우리 이 산을 쭉 그냥 하이킹 해가지고 걸어가지고 넘고 갈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비시디아 이 안디옥에 도착한다. 우리가 안디옥으로 들어간다. 그런 계획을 딱 얘기하니까 이 젊은 청년 요한이 그냥 이제 집에 갈래요. 저는 집에 가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집에다 전화해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나 집에 가고 싶다.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엄마 집에 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얼마나 바울 선생님이 나이도 훨씬 많을 텐데 뭐 아버지 같은 나이 됐을 텐데 얼마나 속이 상했을 거예요. 그 이제 낙심됐겠죠. 근데 실제 우리가 마가 요한만 욕을 할 게 아니죠. 여기 이 그림을 보면 좀 기가 딱 차죠. 야, 이런 산을 넘어가지고 어느 세월에 넘고 어떻게 넘어가지고 내가 저 도시로 들어간 사역하나. 바울의 사역이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죠. 그리고 또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고 뭐 매도 많이 맞고 배에서 파손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런 고생합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처할 때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죠.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나의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나의 능력이 너의 연약한 가운데서 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 My grace is perfect in your weakness.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weakness 이렇게 자기의 연약함을 경험할 때마다 이런 고생을 하고 또 이게 그냥 피지컬한 고생뿐만 아니죠. 어떤 고생합니까? 또 이방인들 전도해야 되니까 얼마나 이방인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까? 제가 그냥 좀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바울이 첫 번째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미니스터라 그러는데 우리 이제 외국 학생들도 특히 중국, 일본, 한국 학생들 이게 영어로 사역을 하니까 좀 힘들죠. 자기 나라 말이 아니니까 잘 못 알아듣는 것도 있고 잘 말을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사역이 힘듭니다. 바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고 굉장히 다신교적인 그런 세계관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아마 언어 장벽, 문화 장벽도 있었을 것 같아요. 바울이 물론 헬라어는 능통했지만은 또 이 사람들이 꼭 헬라어만 쓰는 사람들도 아니고 또 바울이 얼마나 히브리어를 잘했는지 그것도 뭐 잘은 모르니까 그 모든 문화적인 장벽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가지고 사역해야 되니까 힘들었죠. 또 하나 장벽이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을 은근히 물론 이제 12사도들은 그러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은근히 무시하고 이 사람의 이분의 사도권을 의심을 했어요. 당신은 뭐 예수님하고 같이 살을 맞대고
먹고 자고 하는 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은 뭐 환상으로 봤다고 하지만 예수님한테 실제 배운 적도 없고, 당신은 좀 그냥 second grade apostle이다. 실제 정통 사도는 아니다. 그것 때문에 아주 영적인 권위를 많이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자기가 사역한 만큼 그렇게 크레딧을 많이 못 받을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장벽들을 바울을 힘들게 하고 정말 약하고 지치게 만들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귀한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울은 약한 것들을 더 자랑하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진리를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인터내셔널 미니스터들한테, 사역자들한테도 그런 말씀으로 저를 포함해서 같이 도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해서 계획도 세우고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스트래티지도, 사역의 방향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법도 쓰고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에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부족해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진짜 결사적으로 목숨 걸고 하는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정말 연약하게 돼.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을 이 정말 전혀 안 믿는 사람들, 중국에서 온 아이들한테, 이 무신론자들, 이 정말 세상의 그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 자기가 뭐를 모르는지도 모르고 교만해 있는 이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전할 수 있겠나? 이거 정말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야 된다. 그거를 저희들이 정말 깨달을 때, 저희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저희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정말 부르짖게 되죠. 그런 부르짖음이 없으면 저희 속에 하나님 능력이 없고, 하나님 저희를 주목하시지 않고 저희의 사역을 축복하시지 않는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정말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다른 사람한테 막 다른 사람 비난하고 다른 사람 잘못된 걸 지적하고, 그 전에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봐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나는 얼마나 죄인인가, 나는 얼마나 정말 하나님 조금만 손대시면 진짜 팍 나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존재인가. 그런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그 피로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연약하고 연약하지만 정말 찬송가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그 주의 크신 은혜라,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그렇게 찬송하면서 약할 때 정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는 그런 구원의 기쁨 속에서 살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그리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자기의 병 때문에 3번을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예스라고 응답하시지 않은 그 이유를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저희들 고백하는 것이 인생이 다 잘 되고 몸이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될 때 저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찾을 수 있는지, 저희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참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좀 막아주시고 일이 잘 안 되게 하시고 몸이 아프게 하시고 사역이 힘들게 하시고 참 그렇게 될 때 핍박을 받게 하시고 그런 상황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게 될 때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그것 때문에 냉소적이 되고 믿음을 저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소망하면서 더 믿음을 발휘해서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채워주시는 은혜, 정말 나가 약할 그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정말 하나님 때문에 강해지는 그런 축복의 순간인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